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변질이고 무엇이 변화입니까? 발효와 부패의 차이. 쉽게 말하면 똥과 된장의 차이입니다. 그럼 팍 와닿죠? 네. 변질이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는 것이고요. 변화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다양한 예배가 있죠.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컨템포러리한 현대적인 예배,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예배든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변화냐 변질이냐,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에 나타난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자,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7교회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이 계시록은 이 편지는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는 종말론적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로 7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교회들에게, 말세, 그것도 말세 지말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BC 1000년경에 그리스에서 세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BC 133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25만 명이 살았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로마가 지배한 지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육로나 해로의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로서 문명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의 종교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리스의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이죠. 다산을 상징하는. 이것을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우상들이 있었고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에베소에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황제 숭배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대략 AD 54년에서 56년경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울 때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떠나는데 길어봐야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유독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란노라는 곳에서는 2년간을 사도 바울이 매일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가 참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여의도가 중요한 것처럼 에베소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볼로가 나오고요. 두기고가 나오게 되고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쟁쟁한 일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공부한 그 제자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의 두란노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센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하나님의 비전센터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제주 비전센터를 비롯해서 또 우리 곤지암 수양관도 앞으로 비전센터로서 디모데와 같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년 전에 우리 한기만 목사님 통해서 또 오늘 상을 받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많은 지금까지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 하나님께 끝까지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칭찬이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안다 그랬는데 이 행위가 무슨 행위를 말할까요?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믿음과 행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과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수고를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수고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죄악으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이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대접한 그 물 한 그릇도 그 자그마한 정성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51년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또 헌금으로 동참하시고 직접 또 손으로 발로 뛰셨던 여러분의 헌신을 누구보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때로 교회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목회자들이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애쓰시고 그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받으면 누가 받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험 드는 거예요. 오늘 근속자 시상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리허설이에요. 오늘 이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거기서 진짜 시상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칭찬도 적당히 받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2절 중반부를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두 번째 칭찬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워낙에 막강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배운 결과가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겁니다. 자,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용납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 속성을 누룩에 비교했는데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온 덩이에 퍼진다.
죄가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이거 그냥 놔두면 온몸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자,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를 보니까 거기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워낙에 사도 바울 이 1대 목회자고 2대 목회자가 디모데였는데요. 그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 수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도 500명당 1명의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목사님 때부터 목회 철학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또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광고 드렸지만 또 내일부터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칭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시키면 억지로 마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구에서나 부서에서 뭐 하자고 할 때 불평하지 않고 탁 참고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끝나면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 그런 성도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부부 각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참고 아내는 아내대로 참고 서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수고하고 또 아내로서 집안일을 수고하고. 얼마나 좋은 부부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바람직한 그런 부부입니까? 요즘 이런 부부 찾기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안타깝고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근래 안타깝고 속이 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뭐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 주님의 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봤는가, 내가 얼마나 애통해봤는가. 사실 이게 무감각이 더 큰 문제죠. 오늘 성경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나오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제때 안 나오면 촛대가 옮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앞에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 분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그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꽝이라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암송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붙들어야 죄를 용납하지 않죠. 죄와 싸우죠. 이단과 거짓 사도를 분별하죠. 자, 그런데 진리만 강조하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칙만 강조하고 법을 따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짤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강조하다 사랑을 놓쳤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이제는 사랑만 강조하다. 사랑만 강조하다. 진리를 놓쳐 어떻게 됩니까? 죄 지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요즘 교권과 학생 인권과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극단에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사실은 사람은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 다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에서 내가 여유가 있다고 종교적 행위만 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이나 내가 기도해서 은사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첫사랑했더니 옛날에 그 첫사랑, 그 사람 말고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랑, 그 시절, 그때가 있으셨죠? 지금은 몸부림쳐도 그때를 쫓아갈 수 없는 그 사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첫사랑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를 옮긴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그 반려동물에 대한 요즘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정말 관심도 없었을 텐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7월 초였죠. 강원도에서 캠핑 중인 40대 여성이 자기가 물에 빠지면 이 강아지가 나를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궁금했나 봐요. 그걸 실험한다고 물에 빠졌는데 그만 실종됐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아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참사 때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반려견 구하려다 같이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또 바로 지난주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반려견이 급류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구하려다 들어가다 여성 2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개를 구하려다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강아지는 주인한테 충성합니다. 정말 주인만 바라보는 강아지를 보면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갔는데 그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는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 승리하시고 모든 질병과 역경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서 그 당시 이단인 니골라당을 물리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 교회 자리가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가정에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에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긴장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져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보고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다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집트 파라오의 고난은 바로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설적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위로만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1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원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